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놀랍게도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에는 단순히 병이 낫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굳어진 종교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아멘.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만난 한쪽 손이 많은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나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록하죠. 한쪽 손 많은 사람. 당시 사회에서 손은 생계와 직결이 됩니다.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노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혀를 찼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죄의 결과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저 아버지가 그렇게 살더니 자녀가 저렇게 되었어, 그렇게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보십니다. 세상은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될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손 마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기도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상처와 절망 때문에 영혼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초청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목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일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회복될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사람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긍휼보다 규칙을 앞세우게 합니다. 사랑보다 체면을 앞세우게 합니다. 생명보다 제도를 중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서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긍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늘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혹시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판단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집사님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어, 괜찮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강교한 질문에 전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면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다음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셔도 되잖아요. 은밀한 장소로 이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너라. 일어나 어디로 나오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짐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는 억지로 끌려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정죄받는 곳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합니다.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진리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뭐해지면 완악해집니다. 금강석처럼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어떤 이유를 떠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 성경은요, 아멘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FM이란 말이에요.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의 분노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영혼을 안타까워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아파하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면해도 주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사람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나요? 사람은 외면해도 주님은 끝까지 붙드신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목회 길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제가 하도 고집부려가지고 저를 목사 세우신 거죠.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라.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와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니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말랐는데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뭘 내밀어라? 내밀 손이 어디 있냐고요? 내밀 손이. 그러나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밀 손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손이 어떤 상태였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 오그라든 손이었단 말이에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홍해도 첫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먼저 들어설 때 열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채울 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 위에 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용서하라,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오라. 한 번 더요. 용서하라,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오라. 아멘. 순종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도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육체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포기한 인생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한 번 더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드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나는 어제 인종훈 권사님하고 노기승 권사님의 러브 스토리를 봤잖아. 신랑 탁 이렇게 끌어주고 말이에요. 그 사진 탁 찍은 거 인종훈 권사님 사진 받으셨어요? 신혼여행을 어제 하시더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라. 어떤 손? 오그라든 손. 손이 말라 오그라든 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라요. 기도의 손을 내미시기 바라요. 예배의 손을 내미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적을 본 뒤에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합니다. 빛이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빛이 오면 빛으로 나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주님만이 참 회복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도 회복됩니다. 메마른 영혼도 회복됩니다. 상처난 인생도 회복돼요. 병든 몸도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 바라요. 절망 속에서도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손을 내미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라. 한 번 더요. 손을 내밀어라.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쪽 손 말랐다고 절망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손을 내밀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 사람처럼 손을 내밀며 회복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